로마에는 선교사들이 가기 전에, 복음 전해주는 자들이 가기 전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특이한 교회죠. 우리 한국도 보면 1884년 4월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로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한국 교회는 이미 중국의 상인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래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신라 시대 같은 때에도 이미 경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이미 전래가 돼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가르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명확한 복음의 핵심은 몰랐지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신앙을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젊은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한 600여 년 전 이야기죠. 그때 마틴 루터가 어린 수도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다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줄로 알고, 특히 엄격한 고행주의를 고수했던 그 중세 수도원 신앙에 영향을 받았던 그는 로마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가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 회개하는데 아무리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그렇게 회개를 해도 기쁨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던 그가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계를 바꾸는, 자기 자신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드디어 계단을 오르고 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집필할 때 로마서를 집필하는 가장 핵심적 내용이 뭐냐? 기독교가 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바울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기독교 원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세 개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첫째 부분을 1장부터 8장까지로 나눕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와 그 결과. 두 번째 부분을 유대인들의 일시적인 버림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심. 이것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12장부터 16장인데 로마의 성도들과 관련 있는 실천적인 권면과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였냐? 거기에 1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 가운데 한 단어를 들라고 하면 이 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궁금해 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전도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 단지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적대 세력으로 간주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정보를 가지고 그날도 살기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바울,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았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밝은 빛 앞에 쓰러집니다. 쓰러지면서 누군가 모르지만 그는 눈을 실명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는 누군가 앞에 계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발길질로 왜 가시를 차고 있느냐? 그때 바울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삼았노니 너는 이제 직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거라. 그러면 네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한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종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이 변론하는 것 보면 너희들은 너희의 애비 마귀에서 낳고 너희는 마귀의 종이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펄쩍 뛰면서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한테 종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너희는 마귀의 종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신분적 제한과 사회적인 약자이며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됐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젊은 수도사로서 1515년에 그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그는 대단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맛본 그 이상의 기쁨을 그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자기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 앞에 그는 굴복됐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 누구를 만나고부터? 예수를 만나고부터. 여러분,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을 당시에 전쟁에서 패한 자들을 데려다가 그 짐승과 같이 부리는 자들에 불과했던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노예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마틴 루터도 뭐라고 그가 자신을 이제 로마서 서문에서 밝히고 있느냐? 로마서에 대해서 서문에 밝힌 마틴 루터의 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 서신은 신약의 주요 부분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로마서를 한 단어 한 단어를 읽고 또 읽고 암송할 가치가 있다. 매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을 섭취하라.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로마서는 다룰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며 더욱 맛이 좋은 서신이다. 윌리엄 틴델도 이와 유사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가 돼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이 구원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은 살지 않으면서 엉뚱한 것을 유포하는 아주 이단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상한 세력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단, 다단계 성격이 비슷합니다. 한동안 미쳤습니다. 실버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노년에 가만히 앉아서 세계를 여행할 거라고 환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핵심을 놓친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것을 얼마나 만류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목사님 아닙니다. 나를 설득하고. 다단계, 여러분 다단계와 이단은 불행합니다. 거기에 물들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위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단자들은 삼시대론을 주장합니다. 구약시대가 있었고 신약시대가 있었고 계시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신구약시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되고 싶어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보내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복음을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교회를 해방하는 해방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벽에 붙여놓은 신천지들의 활동 영역을 잘 보세요. 그냥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화정 일대에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볼 때는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걸리기만 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벌금을 물리고 공고를 하고 모든 직분을 박탈하고 여러분들 앞에 뻔뻔스러운 얼굴을 사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간첩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그리고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기록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가?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제너레이션이라, 세계라.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만 인정을 합니까? 다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14대,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14대, 바벨론 이거부터 14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있을 수 없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실체로서의 구원자로 갖춰야 할 두 가지 조건을 완전히 갖췄다. 다른 말로 하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시니가 바로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이시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전하기 원했던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 20여 년 전에 로마에 세워진 교회가, 지도자가 없이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이 생겨나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퍼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소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으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만희가 구원자 아니에요. 응? 지금 기저귀 차고 다니는데 육신으로 영생한다? 여러분, 박태선이 죽었을 때요, 무덤에 묻힌 지 40일째 그 앞에 부활한다고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부활 안 했습니다. 무슨 시대, 무슨 시대. 정말 꾸며내기도 잘해요. 가끔 이긴 자 그러는데 이기긴 뭘 이겼습니까, 지가? 지가 무슨 보혜 삽니까? 자기가 무슨 재림줍니까? 자기가 무슨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자기만이 완전한 계시의 해설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됐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란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내세우는 것은 다 이단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집요합니다. 친절합니다. 간까지 빼어줄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돈 빌려달라 그럽니다. 돈 빌려달라는 사람 조심하세요. 절대 빌려주면 안 돼요. 이단들의 집요한 방법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헛되이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멸치똥 같은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나서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이렇게 찔러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불만을 여러분들한테
전파하기 위해 접근한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교회를 훼손하는 악한 무리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